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꼬박꼬박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일주일을 쓰고 또 한 달을 쓰고 또 1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10년, 20년 나이가 먹어가고 어느새 황혼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흔히 갉아먹는다는 표현을 쥐에 빗대서 말하는데, 쥐가 무엇이든지 갉아먹으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눈에 확 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집에 쥐구멍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 집들에는 어김없이 쥐구멍 한두 개쯤은 있었습니다.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집 구석 어느 구덩가 있는 것입니다. 쥐구멍을 막아놓으면 또 어느샌가 옆에다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참으로 쥐가 열심히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쥐구멍이 한두 개 이상 생기고 늘어나면서 이제 감당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없이 많은 것 같아도 그 많은 날들을 쥐가 갉아먹듯이 갉아먹다 보면 어느샌가 눈에 확 띄게 될 때가 있고, 내 나이는 50km, 60km, 70km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갉아먹는 최소 단위인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황혼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을 유익하게 보냄으로써 기쁨의 내일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오늘을 허비하게 된다면 실제로 다가온 내일은 잃어버린 오늘 때문에 실망과 후회로 얼룩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최소 단위인 오늘, 즉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를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혜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과 쌍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다가 이 차이점 때문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절이나 10절이나 중심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그 사건이 다릅니다. 즉 9절은 3절에 얘기되었던 바알보올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교훈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만을 가지고서 이 바알보올 사건과 관련지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9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엄청나게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9절 말씀 한 번 더 읽었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도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느꼈어야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준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가 이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즉 9절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9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 존폐를 결정짓는 문제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글자 한 토시 한 토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둘째는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만을 먼저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함에 있어서의 조심할 규칙들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규칙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가지 규칙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규칙 세 가지는 히브리어 동사로 나타납니다. 첫째와 둘째 동사는 샤마르 동사로서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 번째 동사는 샤카흐라는 동사로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생의 규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쓰인 샤마르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샤마르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 삼가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직역하게 되면 너는 너에게 주의하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알부올의 일은 다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의 청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압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획책으로 시도된 이스라엘의 눈앞에 놓여졌던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바알에게 넘어간 사건이었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모압왕은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이스라엘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 사건에서 연병으로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바알볼의 사건은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9절 말씀에서 첫 번째 동사가 주는 교훈은 아주 자명합니다. 그것은 너는 너에게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너는 너에게 주의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다른 것에 유혹되지 말고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생존할 수가 있고 또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점에서 너는 너에게 주의하라고 모세가 출애굽 이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 역시 샤마르 동사지요.
하지만 이 사마르 동사는 네페시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더욱더 의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페시는 보통 숨, 생명, 마음, 영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적당한 번역은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마음보다는 영혼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본문에서는 그 일들이 뇌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분에 이미 적용되어 번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네펫이라는 말까지 마음으로 번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동사 샤마르는 네펫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서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월 사건에 휘말려서 유혹됨으로 그들이 연병에 죽어갔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 또한 죽음에 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사를 살펴보겠는데 이 세 번째 동사는 샤카흐 동사이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잊지 말라가 됩니다. 모세는 지금 바알보올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알보올 사건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알보올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규칙들입니다. 첫째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관한 한 너는 너에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문제에 관련하여서 그것은 너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 다른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눈으로 본 그 바알부올 사건이 주는 교훈인데 너는 생명의 교훈을 준 그 바알부올 사건을 결코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칙들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존하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고 지키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 손자들에게까지도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거니와 나의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생명의 교훈을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물려주고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생존하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나의 후손들도 나처럼 그들의 영혼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주의하고 지키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죽음이란 질병에 갉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생존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을 찾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은 당장은 유익할지 몰라도 필경은 그것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일 수 있고 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 최대의 중요한 일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임을 오늘 하루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